저도 많이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쫑긋 귀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어떤 여행이 있으십니까? 가족여행, 신혼여행, 여러분이 혼자 떠났던 여행, 아니 단둘이 친구와 함께 가졌던 여행, 아니 시련에 또 아픔의 상처 때문에 위로받기 위해 떠난 그 많은 여행, 그 여행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그런 여행을 떠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비친 저의 한 인생의 여행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제가 계양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이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을 데려다가 중학교 아이들 교사를 시켰습니다. 참 그때도 교사가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을 거의 잡아가지고 막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뭐 토요일날은 거의 부지기수로 뭐 밤 늦게까지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이 제자 훈련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몽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저와 DTS 동기인 선교사님이 몽골에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조인해서 여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몽골의 아이들에게 한글 학교를 하고 캠프를 해서 몸을 부대껴가면서 영하 20도 30도 되는 강가에서 같이 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양현자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세운 우리 병원에 가서 또 비전을 나누기도 하고, 또 대학교 가서 우리 현지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2주를 정말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2주 시간이 너무 풍성한 마지막 날, 아이들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2주간의 시간이 나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의미였는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OHP 필름이 있어가지고 OHP 필름에다 이제 매직으로 그려서 이 화면에 띄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2주간 이 땅과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자기 사명에 대해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짧은 2주가 이들에게 이런 고백을 만들어냈다니, 이들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과 선교 현장을 자기 눈으로 자기 가슴으로 직접 체험하다 보니 이런 꿈들이 일어나는구나 보면서 야, 너무 값지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제가 그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했거든요. 하나님, 선교여행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대가 지불이 많아요. 또 부모님들도 반대하고 이 역량을 다 제가 혼자 이렇게 해서 추스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 안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 고민은 뭐였냐면,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친구들은 신학대학원으로 많이 이렇게 그냥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건지 제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묻고 싶어서 1년 동안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내 길을 모색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보육교사 과정을 밟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시리와 상실감과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맞는가, 하나님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자 99명 속에서 제가 목회를 배웠다고. 그 여자분들에게 온갖 시달림을 당하면서 내가 나의 길이 뭔지, 하나님 아이들 교육인지 무슨 교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좀 질문에 답 좀 주세요. 내가 뭘 하며 살면 좋을까요? 이 질문의 해답이 아직 풀려지지 않은 상태로 선교 여행을 아이들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 이 친구들을 캡틴이라고 불렀는데 이 캡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감사해졌습니다.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이 시간이 그대로 멈출 정도로 이 아이들의 변화가 너무나 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용히 저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요한아, 너 지금 너무 기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너무 기뻐요. 하나님, 제 인생에 여러 행복한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자기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 저를 떨리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이 시간에 그냥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을 계속 하나님 앞에 누리고 싶어요 라고 저도 모르게 고백이 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요한아, 그 기쁨이 있는 자리에 계속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없겠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알았죠. 하나님이 저를 목회의 길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사람이 변화되는 자리에 저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여행 갈 때 그 무거운 마음, 하나님 내가 뭘 하며 살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하나님 바뀌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저도 함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그 여행을 통해 저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굳건하게 부르심의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8장 10절과 창세기 29장 1절 사이에 놀랄 만큼 같은 여행인데 엄청난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여기서 갔다라는 동사는 하라, 그 물리적으로 어떤 몸을 움직였다라는 말은 똑같은데 여기에 브엘세바에서 떠났다, 브엘세바라는 곳과 떠났다라는 말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브엘세바는 본토, 친척, 아비집, 야곱이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양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게 브엘세바였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살펴보니까 그냥 몸을 출발했다, 움직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 말씀을 깨닫고, 여기서 떠났다라는 의미는 퇴출됐다, 분리됐다, 퇴장했다, 물러나다, 박탈당하여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누렸던 모든 신분과 안전과 확신들을 다 박탈당하고 브엘세바에서 퇴출당한 방랑자와 도망자로서 여정을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가 사랑했던 미련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형의 살기 어린 그 공포를 이기고 떠나야만 했는지 오늘 28장 10절 자체가 떠났다라는 표현, 상실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건을 통해 29장 1절은 베델에서 일어나 다시 하란으로 가는 137km의 여정이 다른 마음이었다고 보여줘요.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는 또 하라크라는 걸었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길을 떠났다라는 동사가 28장 10절과 달라요. 여기서 떠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발을 들어서 씩씩하게 용기 있게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소풍이다, 교회에서 수련회다, 무슨 캠프다 그러면 잠을 설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으로 지금 야곱이 137km의 새로운 여정을 새 마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전에 태출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삶이 박살나서 어쩔 수 없이 걷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으로 이제 순례자로 약속을 바라보는 한 길로 걸어가게 새로운 이정표가 야곱의 삶 안에 생겨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감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첫 번째 질질 끌려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찬 걸음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도대체 야곱의 발걸음이 어떻게 무거운 발걸음에서 소망과 용기의 발걸음이 됐느냐, 그 주제인 거예요. 그 주제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기 위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세 가지 만남을 주셨습니다. 어떤 만남이요? 하늘의 만남,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땅은 하늘과 닿아 있다. 내 처지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버린 자리에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계단 양옆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고 그 뜻이 자기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단의 정중앙의 영어 성경으로는 메스터,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항목을 내리는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세 가지 만남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영감과 그 인생을 두 쪽 내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었던 약속이 자기 개인적인 약속인 것을 마음에 부둥켜 안게 됩니다.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십니다.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않아. 너의 등 뒤에 있어. 너의 손을 붙잡고서 너의 인생이 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품을게.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야곱에게 들어온 순간 그 비전과 환상과 함께 야곱은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관찰하다가 깜짝 놀라게 된 게, 성경책 있는 분들 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과 야곱의 감탄과 야곱의 반응과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아주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찾아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고민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찾아간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살펴볼 텐데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가 감탄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탄으로 나갔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감탄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네.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그냥 임마누엘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이 공동번역은 재밌게 표현했는데 참말로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평소 갖지 못했던 감탄과 언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결혼 생활 하시고 이러지만 신혼 때는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지성자매님 이제 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사랑해 뭐 존경해 막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줄어들잖아요. 그게 우리 원래 모국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원래 모국어로, 원래 우리 언어로. 이렇게 연애 때는 막 호르몬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창민현재 막 그렇게 고백하다가 이제는 아내에게 사랑 고백하는 게 막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국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모국어가 들어옵니다. 마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언어 방언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언어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미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모국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 언어로는 감탄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 향한 감탄과 고백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모태 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들었던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오늘 그 다 잃어버렸던 해가 지고 돌베개를 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탄이, 새로운 언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감탄이 가득하게 원해요. 내가 억지로 감탄하자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고 온 감각이 열려지면서 어떻게 하기 원해요?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와 찬송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특별히 여기도 하늘나라입니다. 감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9월 가을 맞았습니다. 가을 이뻐요, 안 예뻐요? 이쁜지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삶에 무거운 짐을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의 변화를 보세요. 이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과 구름들과 자연 만물들과 이 저녁에 이 해가 하루 지면서 온 바다와 구름들을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밤에 이제 2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걸었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하면서 구름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이 제주도에 사는 게 정말 제가 너무 특별해요. 아니, 제가 특별한 차는 못 타도 하나님, 제가 너무 특별한 자연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감탄해요. 근데 어제 그 기록을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제 방에 이렇게 벌레가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화면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감탄하려고 하는데 벌레가 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어제 무거운 거 드느라고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많이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파리채도 없고 어떻게 잡아야 되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벌레가 아니라 반딧불인 거예요. 내가 별빛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반딧불이를 보내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멈추고 그냥 목양시 불을 껐어요. 반딧불 날아다녀라.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탄하고 감사하는데 내가 하늘의 영광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반딧불이도 이곳에 보내주시는구나. 제가 반딧불이를 거의 8년 만에 봐요. 열방대학 훈련 받을 때 그때 열방대 앞에서 반딧불이를 봤었는데 감탄하는 나에게 계속 감탄하라고. 제 마음이 뭐냐면 작은 벌레 하나도 반딧불도 하나님을 향한 감탄에 열려져 있을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우리 영혼의 문제죠. 우리 영혼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감탄이 아주 중요한 자기 정체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고백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자연스럽게 2가지 정체성이 따라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이곳이 성전이구나.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본 하나님의 천사들 사닥다리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네일아, 너 아니? 인자, 본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이제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하루 이틀 3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예표인 거예요. 그 처음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와 꿈을 통해 야곱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놀라운 고백을 갖게 된 거예요. 저에게 이런 시각을 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96년도에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서 미국 아틀란타 전도 여행을 타겟해서 1년 동안 선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유럽 사람들과 함께 한 5천 명 정도 간 것 같은데 한국인만 한 1,000명 정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저희 팀이 이제 곳곳마다 이제 가서 이제 예배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올림픽이어가지고 우리가 막 아무리 율동하고 이래도 아무도 안 봐요. 뭐 우리 막 율동하고 막 이랬는데 뭐 메인 스타디움 가서 막 이렇게 율동하고 이래도 워낙 올림픽이 막 화려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하고 지나가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음전도 사역이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촌놈으로 있다가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이랬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장효중 원사님 왜 이렇게 미국의 백화점은 큽니까? 와 진짜 여기서 뭐 이마트 이렇게 보다가 뭐 이렇게 미국의 마트 특별히 우리가 백화점에 갔는데 야, 이 아틀란타 중심가 백화점에 가는 순간 제가 진짜 눈이 뒤집혔어요. 진짜 그 우리 신세계를 경험한다 이 느낌 있잖아요. 정말 이 서울 촌놈으로 살다가 이 큰 세계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백화점을 이제 우리 팀들하고 거녔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솔직한 마음이 여기에 살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의리의리하고 너무나 삶에 안락한 것이 다 있는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겠다. 그리고 이 백화점의 영광에 이미 많이 노출된 사람, 우리가 뭐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 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튼 거 귀에 들어오질 않겠다, 전도가 안 되겠다, 이해가 되는 거. 이 백화점이 화려함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팀들이 여기서 도저히 전도 사역은 불가능하다. 이 화려함과 우리의 어떤 음악들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을 위한 기도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화점 한 모퉁이에 가서 이제 우리도 누구를 볼 수 없을 만한 그 모퉁이에 가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애틀란타와 이 교회와 지금 이제 전 세계 올림픽을 보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법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법적인 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 백화점의 화려함에 너무 취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한 악을 쓰고 우리 예수조단 친구들 한 악을 쓰고 주여 하면서 막 기타 좀 살짝 쳐야 되는데 막 기타 줄 끊어지도록 치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갔죠. 경찰 폴리스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 순전하게 예배했냐면 경찰이 왔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 예배가 다 끝났는데 경찰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경찰이 얘기합니다. 나 신고받고 왔다. 나의 직책은 너희들 해산하는 거다. 너희들 지금 미국의 법을 어겼다. 니네 허가 맞지 않았다. 사람들이 굉장히 너희 때문에 불쾌한다. 나 지금 파송받아서 너희들 와서 좀 뭐 구금을 하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나 너희들 지키고 있다. 나 너희들 보호했다. 예배 끝났냐? 안전히 잘 돌아가라. 제가 무슨 마음이 느꼈냐면 이 루스라는 뜻이 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는데 루스가 문자적으로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보면 길을 잃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루스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이 방랑자의 삶을 살겠다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을 때 그 주차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나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메인 스타디움에서 집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베델이다. 그 백화점 주차장,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주차장이 내가 기억하는 이 루스 땅 가운데 베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땅의 루스에 초점을 잃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너 루스가 아니라 베델, 나를 보고 나의 영광을 정말 주목할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루스에서 길을 잃을 뻔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소요. 두 번째는 자기가 무엇이래요?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문은 무엇일까요? 지금 계단에서 하늘의 문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늘의 문을 통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새로운 인식이 야곱의 삶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이제 자기 약속이 되어 나는 만인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하늘의 문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자기가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처소이고 성령의 전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통해 여러분이 머문 곳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로 오늘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새로운 감탄으로 두 가지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많이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모국어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감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계신 곳에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은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고백하면서 그 걸음을 기쁘게 걸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늘어 주를 봅니다.